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 밖에서는 지옥을 경험하고 실내로 들어가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무더위 가운데에 저는 보내다가 이렇게 단 위에 섰습니다. 7월 말 8월 초 무더위가 가장 심할 때는 많이들 휴가를 떠납니다. 더위를 피해서 휴가지로 많이 나아갑니다. 최근에 보면 휴가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도 다양하고 컨셉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먹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가정들은 그냥 온전히 휴식만을 위해서 떠나가는 여행도 가집니다. 또 젊은이들은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그런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여유롭지 못해서 혹은 재정적인 부담이 좀 많이 돼서 휴가를 못 가는 분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먼 휴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 휴가지가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휴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해외여행을 심야 여행으로 1박 2일로 무박 2일로 다녀오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먼 곳이 아니더라도 부산 안에, 부산 근교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휴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 휴가를 멀리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지 않아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체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휴가뿐만 아니라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것들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채소로 고기 맛을 내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물론 맛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육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을 채식주의자들에게 다른 대체 식품으로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요즘은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산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종이 가방 혹은 비닐봉투를 꼭 100원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환경 부담금이라고 해서 일회용품을 덜 쓰자는 취지인 것이죠. 이런 것들도 대체 상품들이 있습니다. 에코백이라고 불리는 천으로 된 장바구니, 쇼핑 가방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일회용품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로봇이, AI가 대체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인공지능이 정교해져서 사람의 일자리들도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택배도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이나 농장에서는 이미 많은 자동화 기계들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봇가 발달하고 AI가 많이 발전했지만 사람 대신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 친구 중에 시골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는 축산에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에 돼지를 도축하시는 분이 계신데, 돼지 뼈를 발골하는 것, 발라내는 것은 기계가 절대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축사의 많은 부분이 이미 자동화가 되었지만 돼지 뼈를 바르는 것은 꼭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돼지마다 뼈의 모양도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들 가운데에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미래학자들이 AI가 발전하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직업들을 많이 뽑아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판사 혹은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직업은 결코 로봇이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봇이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수집해서 정보로 판결을 합니다. 이때까지 있어왔던 판례들을 종합하고 법률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완벽한, 어쩌면 법적으로는 완벽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연민을 느끼고 그 피해자의 상황에 긍휼함을 표할 수 있는 것은 로봇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하여도 어떠한 과학적 발전도 사람의 감정과 타인을 향한 긍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대체할 수 없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론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모습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지 다양성과 존재에 대해서 다름이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다양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처럼 특정 한 교회를 향해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상황을 적용시키자면 경상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느낌의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읽고 다 읽은 이후에 그 다음 교회에 전해줍니다. 그렇게 돌려서 읽어가는 회람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따르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비시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유대교가 사회적인 주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피신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바울은 거의 죽다시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죄가 있는 자를 돌로 쳐서 심판하였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 기절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진영 밖으로, 마을 밖으로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영 밖으로 버렸다라는 것은 그는 이미 죽은 시체임이 다름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만큼 고통당하고 그만큼 죽음의 위협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다시금 일어납니다.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기절했던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깔끔한 모습은 아니었겠죠. 멍이 들고 핏자국이 있는 그 모습으로 바울은 다시 몸을 이끌고 안디옥으로 더베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세웠던 교회, 목숨 걸고 세웠던 교회, 피투성이가 되면서 세웠던 교회, 그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서신을 보냅니다. 바울의 그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전에는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방신들 앞에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기쁨으로 나아옵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다면 습관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그때 그 행복함을 기억하십니까? 예배가 즐겁고 교회 모임이 기다려지고 함께하는 기도, 찬양이 어찌나 그렇게 행복했던지 그때를 기억하면 정말 아직도 감격스러우실 겁니다. 그런 감격과 행복을 누렸던 갈라디아 사람들, 조금 지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이들을 교란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유대교에 머무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는 여전히 유대교가 주류 사회였고 유대교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에게는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율법에 머무르면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그들 역시 유대교의 핍박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며 살아갔습니다. 예전의 습관이 남아있기에 이들은 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유대의 율법주의적 가치관에 기독교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그 가르침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이 공회의 파송도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다른 곳을 다니며 그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른 교회를 다니며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이 이제 이방 교회들까지 전해집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기에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방인인 너희들도 율법을 배우고 지켜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고 그들의 믿음을 교란시킨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도 예전에는 이방의 신들을 섬겼기에 쉽게 그 가르침에 무너졌습니다. 율법주의적 기독교 모습은 이방신을 섬겼던 갈라디아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을 쉽게 건드렸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방신 앞에서 행했던 그 행위들을 기억하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방법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신 앞에 사람이 먼저 정성을 들이고 신 앞에 사람이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물을 떠놓고 빌어야 하고 돌탑을 쌓아야 하고 쉬지 않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절을 해야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시면 인사말에 바울이 항상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조금씩 어투는 다르지만 단어들은 다르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항상 같습니다. 항상 은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인정하면서 위기 가운데 놓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첫 마디를 시작할까 고민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습관 때문에 다시 행위의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잘 해야 평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은혜로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은혜로 너희를 부른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우상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지 너희의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로 나타내고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방법이 인정되고 다른 의견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잘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하러 나온 것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나의 신앙이 오래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왔을 뿐입니다.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저 끌려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했다. 오늘도 이 자리로 나왔구나. 잘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붙드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히 떠났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믿음이 든든히 뿌리 내리기도 전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른 복음에 참된 복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해 오셨습니까? 나는 속히 떠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마치고 일어서서 돌아가실 때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제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문을 나서다가 문지방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합니다. 짜증을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다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실수해놓고 제가 짜증을 내었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교회 문을 나서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집니다. 다시 한번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방금 기도했는데 날씨 때문에 또 짜증을 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였다 하지만 문 밖을 나서고 집 안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바뀌어 계십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다른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란이 오고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제사의 문제, 술의 문제 등등 신앙생활에서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초신자들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면 양보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 한번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이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장에서 사왔으니 출처가 어딘지 불분명합니다. 초신자들은 그 음식을 먹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신앙이 든든한 자들은 꺼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헛된 것이다. 나는 이것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두 사람이 따로 있을 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대할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네가 배려할 수 있다면 초신자를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바울은 단호합니다. 다른 복음은 철저하게 분별하고 배척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용납해야 할 것들은 용납하지 않고 배척해야 할 것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복음을 훼손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나에게 즐거움이 되면 용납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쉽게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계십니까? 혹 나의 유익이나 나의 즐거움이 있다면 복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 쉽게 눈 감지는 않으십니까? 저 역시 그러지는 않는지 말씀을 준비하며 제 삶들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렸었습니다. 바울은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도 같은 단어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전투, 또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에서 이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 명하실 때에 그들에게 꼭 행하라고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태우고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정복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간이 자신의 눈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멸하라. 그리고는 아이성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헤렘으로 바쳐진 성입니다. 그 성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이방의 것들, 우상의 것들을 모두 다 버린 것입니다. 헤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 것, 복음을 훼손하는 것을 모두 다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가야 할 단 하나의 복음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교회의 한 집사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가들 사이에서 뇌물을 주고 뒷돈을 주는 것이 비일비재했던 일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투자자들 역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가 한국에 투자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용돈을 준다더라. 이 집사님께서 외국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여러 번의 미팅을 거치면서 계약 사항을 조율합니다. 근데 외국 투자자가 차일피일 계속해서 계약을 미루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는 마음을 접어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날 공항으로 배웅하는 중이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투자자가 옆자리에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서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 외국 투자자와 집사님의 입에서는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 투자자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영어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God, 예수님을 뜻하는 지저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때로는 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입에서는 같은 하나님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나왔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공항에 도착하고 이 투자자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축복의 말을 낼 수 있습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사업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뇌물도 많이 줬고요. 좋지 못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번 돈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한 헌금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것보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훼손되는 것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이를 악물고 나의 언어 습관부터 고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집사님, 그것들을 고쳐가며 많은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에는 손해를 보았지만 복음은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그런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선택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